성령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풍류신학이에요. 풍류라고 하는 자체를 하나의 분임을 본다고 그러면 내가 모색하고 있는 한국 신학은 성령의 신학이라고 해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 실제 한신대학의 김경재 교수가 내 신학을 성령의 신학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걸 보고 나도 긍정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삼분법 또는 삼합적인 사고가 우리 사고의 원형질이어서 그런지요. 이 제3천년기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이제 대가들이 과연 1, 2천년기와 3천년기를 어떻게 연관지을 것인가 이걸 들어본 것 중에 말씀하신 대로 1천년기, 2천년기, 3천년기를 성부적 교회에서 성자적 교회로, 그다음에 성령론적 교회로, 그걸 또 좀 성서신학하고 교차를 시킨다면 베드로적인 교회에서 바울적인 교회를 거쳐 요한적인 교회로 넘어온다고, 이런 틀도 일맥상통한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에서 시작을 하시면서 이것을 접목 또는 연관지으시려고 해서 그런지 약간 그 과정에서는 조금 기독교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논리적 틀이 덜 매끄럽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옆에서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로마에 대해서 할당하시기를 정의와 함께 평화를 놓으셨는데, 적어도 이제 드루에 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또는 로마, 이것이 정의는 혹시 법치에 의해서 가능하겠지만 과연 아무리 팍스 로마나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실체는 군림이고 정복이고 파괴지 평화로 할당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또 서원하고 연결하기도 조금 부담되지 않겠나. 오히려 성령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를 가장 요한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부활하시고 오시자마자 샬롬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결국 선 또는 평화, 이건 성령과 연관되는 것이 성서신학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면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처음부터 만약에 풍류도라는 개념부터 이걸 쭉 설명하셨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서구신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그렇게 할당하셔도 이게 맥이 닿겠다 이렇게 하는데, 방법론상으로 서구로부터 먼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오시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풍류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당할 수 있겠지만 서구신학 자체의 논리로 보면 성령을 선이나 이런 쪽보다는 역시 평화하고 연결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라고 하는 개념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미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로부터 출발해서 성령, 그 다음에 서구 신학의 과거 이걸 연결할 때는 이제는 이해가 되는 편인데요. 처음 만약 서구 신학부터 출발을 해와서 성부적, 성자적, 성령적 해서 제2 중간으로 놓고 거기에 이제 정의, 질서 이런 것은 연관이 되는데 거기에 평화를 연결하는 조금 굉장히 내가 여기다 명칭을 붙인다 그러면 절대란 말을 붙이고 싶어. 절대 자유, 절대 평화, 절대 미. 그러니까 파트 로마나나 또 내가 이제 유교를 배당했는데 바로 평천하를 평천하를 때 하고 있고, 평천하가 평화의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역시 또 질서 유지. 그게 바로 법치고, 그게 말하면 파트 로마나가 뭐 저기 지배자의 논리라고 그러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게 보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추구하는 절대라는 걸 붙여야 될 것이고, 글쎄 뭐 순서는 뭐 갖고 해도 좋아. 근데 나는 내 학문의 역사를 비춰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나하고 반대게 먼저 중고등학교에서 한국문화를 배우고 지금 진학하는 거 하고, 우리같이 저 식민지에서 살아서 전혀 모르고 신학을 배우고 40대가 돼서 비로소 한국 사회에 읽는다는 게 여러분 상상해 보았어? 근데 그 읽어보니까 뭐 확 빨리 들어가거든? 그래. 아마 여러분하고 나하고
방법론상의 세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도달점은 같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국 신학의 과제를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서구 신학 배우고 하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모든 것을 통해계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이 뭘까를 생각하여서 저는 삼부곡을 해봤을 적에 아세아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거지. 그러니까 아세아 신학은 없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오르소독스 세라지나 거기는 거의 시방 산더미 같이 있어도 아세아는 그 연장선상에 시방 교회라는 형상이 들어갔지 우리의 교회라는 게 없지 않느냐. 그건 이제부터 또 그것을 통해서 인류 문화사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크다. 그걸 내가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강연 감사합니다. 저는 종교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종교학자들이 분석을 해왔는데 구조적으로 뭐 회한, 화한, 정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왔는데 21세기 초반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한류라는 현상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저도 심리학적으로 한이 굉장히 우리에게 네거티브한 요소가 있는데 이제는 이게 해소해야 될 현상이 아니라 이대로 에너지화돼서 굉장한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우리 문화를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한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리 한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살려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 근본적인 오해가 있어요. 한이라는 말을 어디 가서 이 1900년대인가 그 기념으로 주신 보시면서 내가 풍도 얘기를 했지 우리말은 한산이라 그런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을 주면은 한의 신학 그걸 가지고도 나한테 자꾸 질문해서 얘기가 전혀 짱해주고 말하는데 그런 말하는 건 이 한이거든. 지금 아까 얘기한 게 한이 아니고 한 맺힌다고 하는 리젠트먼트 그거 아주 그 심리적인 얘기고 내가 말하는 이건 한은 이것은 우리말이에요. 이것이 우라르알타에서 이건 말하면 일증일체야. 일증일체라고 요새 얘기하죠. 하나이면서 전체. 그래서 이걸 높다고, 크다고 대전이 한밭이라고 그래요 원래.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요새 그 민중신학, 해방신학에 관계해가지고서 지금 자꾸 한을 들고 나오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요. 하나의 인류 공통적인 하나의 그것은 우리가 외정시대에 한 맺혔다면 여러분이 아니야 내지. 근데 보고만 해서 이거를 자꾸 두져내는 건 나는 이건 극복하고 넘어갈 하나의 대상이고 우리가 이 한국이라고 할 때 이 한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이자 썼다는 큰일이야. 한 맺힌 나라가 이건 크다는 얘기, 높다는 얘기, 칸이 징기스칸 그 같은 어원이에요. 칸이 아니거든. 신라시대의 왕을 한 또는 간이라고 써서 한문으로 그게 다 그 알테오의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크고 일체 여기를 인격화한 게 하나님이거든. 이거하고 이거를 혼돈해가지고 나는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 이게 신학의 한 지류는 될 수 있어도